할렐루야. 추석이 가까이 오네요. 그렇죠? 추석이 가까이 오니까 가을도 빨리 왔죠. 오늘 가을이 빨리 온 느낌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들었을까요? 자, 가을이가 빨리 왔어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을이 빨리 왔습니다. 가을이가 빨리 왔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그 사고에 생각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살피는 그런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뭐 요새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가을이 되면 남자들은 생각을 하고, 봄이 되면 여자들은 마음이 설레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그 금요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생각과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되게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촥 날려보내고 설교 한번 하고 촥 날려보내고 그러기에는 너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하고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전체 저를 포함, 이창희 목사님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그 내용을 꼼꼼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지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진짜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끝날 때 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련회 때 첫 번째 제가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이제 그 원고를, 그 설교 거의 원본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빠른 속도로 제가 읽었습니다, 같이.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한번 읽었고 빠른 속도로 빨간 글씨만 읽어도 굉장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잘 알아들은 사람도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은 사람도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 내용이 그대로 거의 제가 생각할 때 90%는 그냥 그대로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드린 내용이. 저를 보세요. 아직 보지 마시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한 내용이지만 듣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들을 때는 이렇게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봐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예, 정확하게 그냥 여러분 모두가 각자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저는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들은 각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원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집중해서 이 내용이 뭔지를 그대로 입력하는 게 훨씬 듣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같이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펜 가져오라 그랬고 노트 가져오라 그랬고 지난주 거 가져오라 그랬죠, 그렇죠?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이번 주 거를 또 논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시간을 드릴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련할 때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성경 구절은 안 읽어도 좋은데 내용은 읽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설교한 내용을 오늘 나눠드렸어요. 그거는 꼼꼼히 읽으면서 자기가 줄도 그면서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을 드릴 거예요. 20분 동안 각자가 읽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으니까 지금부터
각자가 그렇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으시죠? 없는 분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난 없다. 예.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읽으셨나요? 예, 우리가 뭐 내용이 이렇게 좀 반복되는 것도 있기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설교의 그냥 원본을 제가 여러분들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반복도 되고 뭐 또 중복도 되고 반복이나 중복이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권, 그러니까 첫 번째 들었던 그 수련 때 들었던 설교, 그 다음에 지난주 들었던 설교를 듣고 그냥 내가 깨달은 걸 옆에 사람한테 보지 않고 나누는 겁니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는 이걸 읽고 이런 걸 느꼈어. 내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읽게 한 이유는 적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적용을 제가 하기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좀 몇 가지 제가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그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옛사람에 대한 적용만 할 겁니다. 뭐라고요? 옛사람에 대한 적용.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추석이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옛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제 추석 동안에 경험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적용을 할 겁니다. 왜 제가 나눠서 하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 적용을 다 하면 여러분들이 11시를 넘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건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오늘도 이거를 다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인 홀리 가이드가 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고의 틀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는 사고의 틀은 뭐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죄. 예수님이 기초된 사고의 틀은 의입니다. 자, 죄는 누가 주장할까요? 사탄. 사탄은 성경에 보면 무슨 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의 압이. 예,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사고의 틀이 죄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사고의 틀은 사실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이 주는 거가 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진리고 사탄이 주는 것도 진리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왜 거짓에 기초가 되어 있냐면 사탄이 주는 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사고의 틀은 의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에 기초가 돼요? 진리.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죠. 거짓은 속박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갖는 이 사고의 틀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의 틀을 갖게 하고 그것은 결국 나를 속박하게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이 사고의 틀은 어디에 포인트를 갖게 하냐면 읽어보세요. 세상. 모든 게 다 세상에 관계된 사고의 틀 안에 갇혀있게 해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면 여기는 뭐에 관심을 갖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이 그냥 예전에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을 갖고 이 안에다 말씀을 넣고 기도하고 다 한들 이 틀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들어가서 뭐예요? 이 사고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그냥 죽었다, 버려라 이런 단어로 써 있어요. 무슨 이제 리모델링이나 수정이나 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입는다고 돼 있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생명을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리가 완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부수고 이만큼 영역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자리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인생으로 산다면 이 틀은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뭔가를 해보겠다.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두 가지를 못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도 못 이루지만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속박 안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조금 만족했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근심했다가 걱정했다가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는 에? 뭐라고요? 여기는 어떤 행복을 가질까요? 세상이 주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행복이 여기 있고 그거는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히브리서 11장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그거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틀이 여기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없어요. 사실 이거를 다 버려도 그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벗지 않으면 못해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고의 틀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작이야. 근데 자꾸 사람들은 해봤던 걸 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고의 틀에, 죄로부터 오는 사고의 틀은 패턴이 무수히 많고 다양해요. 여긴 패턴이 있을까 없을까? 사실 패턴이 없어요. 왜 없어요? 성령님을 따라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새로워요. 어떤 틀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풍요롭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먼저 얘를 모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알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그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고 내 사고의 틀에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성령님이 좀 어떤 부분 좀 깨주시면 그 부분에 살짝 변화받아요. 그런데 진짜 예를 들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자라고 생각하고 혹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이 틀을 깬 사람들이에요. 이 틀을 깨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100% 그거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나한테 맞게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그런데 처음에 문이 열리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열려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자기 가이드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홀리 가이드가 아니라. 되게 중요해요. 왜?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제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틀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이 틀은 버려야 돼. 이 틀은 죽었다고 나와 있어.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사람은.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할 건데 뭐냐면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와요. 나와. 이게 나온다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 이게 나올 때 다시 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사탄의 수법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비록 이게 나오지만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야?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야. 다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자기 죄를 판단하고 자기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를 믿음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신 거,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주셨어요. 보혈을 주셨잖아. 여러분 기억하죠? 보혈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보혈을 통해서 씻김을 받으면서 가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어떤 것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다시 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안 된다 된다 내가 해요. 아니야. 우리의 거룩함은 씻김을 받으면 주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한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벗어지고 점점 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첫 번째 직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틀이 어떤지를 알아서 얘가 그냥 무슨지 알겠죠? 과격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를 참은 거예요, 제가. 응?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말 먼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고의 거짓 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지 돼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응?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우리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옛사람에 대한 거를 점검하고 처리할 거예요. 기도로. 기도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착하게. 제가 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 쫙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도회로 인도하면 여기서 반은 두른둥만둥 두른둥만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걸 알고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페이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해서 써야 돼. 이 페이퍼에다.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낯선 사람하고 안 나눠요. 나누게 할 거예요, 제가. 가족하고 나눌 거예요. 가족끼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아니 물론 이제 또 가족이 없는 분은 공동체 안에 가족이랑 나눌 거예요. 무슨지 알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뭐 학생끼리 나누고 이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거.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이 페이퍼를 쓸 때 정말 좀 솔직하고 직면해서 쓰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있다, 없다 이렇게 2장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옛사람에 관한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적으면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뭐예요?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예, 나눠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거듭 말하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안 해요. 제가 알아요. 스스로 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옛사람의 틀에 대한 적용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옛사람의 모든 틀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뭐라 그랬어요? 거짓 사고의 틀이다. 제가 설명했죠. 왜 이걸 거짓 사고의 틀이라고 그러는지 설명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까봐 이거 하나만, 나머진 다 제가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하시면 돼요. 읽으면서. 이 페이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할 때 또 두리뭉실 얼렁뚱땅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정직하게 쓰세요. 정직하게. 직면해서. 이제 지금부터 가족끼리 나눌 건데 제가 이유는 자기의 가장 사고의 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 그렇죠?
그래서 왜 가족하고 나누냐면 자기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할 때 가족들이 듣죠. 그리고 나서 아닌 게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솔직해. 저는 되게 솔직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아니야, 넌 솔직하지 않아. 그러면 아니야, 나 솔직해! 이러지 말고 가족들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좀 오늘은 들어야 돼요. 알았죠? 반발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자기를 직면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를 얘기 안 해주면 누구나 화나요. 따라서 해봐. 화난다. 근데 오늘은 그 화를 내지 말고 제가 이창호 목사님이랑도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이창호 목사님이 지적해 줄 때 나 화나요. 그래서 성내. 내가 또 이창호 목사님한테 어떤 거를 얘기해 줄 때 이창호 목사님도 이창호 목사님 생각하는 게 아니면 화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야, 나 그랬어. 이런 사람 없어요. 좋은 거는 그러는데, 여튼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직면과 정직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또 나눴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좀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서 우리 보면은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에 대해서 자녀가 나눴어. 근데 엄마가 너 조용히 해!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무슨 얘기냐면 근데 또 엄마 그러잖아. 이렇게 해도 안 돼. 태도는 바르게 하지만 서로 다 같이 오늘은 좀 나눌 수 있는 것만큼 좀 많이는 못 나눌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거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근거도 없이 막 나는 이거 읽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근거로. 가족들은 충분히 집에서 한번 나누세요. 이건 사실 지금 날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나누는 게.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요번에 너무 잘 됐어요. 연휴가 있어요. 연휴 쫙 있고 그 주간에 우리 다음 주는 금요일 날 안 만나요, 서로. 너무 감사하죠. 네.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는데 여러분들한테 숙제는 이 설교 2편을 읽어오는 거 한번. 뭐 여러 번 읽으면 더 좋지만 읽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 오늘 적용해서 쓴 거 있죠. 옛사람의 틀.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다시 써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패턴 버리기야.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숙제했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옛 패턴을 버린다. 패턴 버리기 이거를 뭐 되는 날 생각이 나는 날도 있고 생각이 안 나는 날도 있는데 해봐요. 그냥 뭐 날마다 꼼꼼하게 적지는 않아도 되는데 옛 패턴을 버린다는 거는 자기 패턴대로 하지 않기로 일단 결단해야 돼요. 내 패턴대로 나는 하지 않겠다. 이거를 결단해야 돼. 참 정말 우리 윤미 집사는 그런 영특함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뭘 말해서 뭐가 당신의 패턴이고 당신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사고의 틀 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붕어빵하고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도 잘한다 그랬는데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뭘 부어도 붕어빵이 나온다는 거야. 맞잖아요. 뭘 부어도 뭐가 나와요? 붕어빵. 정말 나보다 낫다니까. 맞아요. 뭘 부어도 붕어빵이 나와요. 그런데 이 패턴대로 하지 않겠다고 일단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해도 나올 수 있죠. 결단해도 나와요. 나올 때 3가지 도구가 있어요. 뭐예요? 예, 정직, 직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옛 패턴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기도에서 홀리가이드 하거나 그렇게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거야. 엉터리 방터리라도 좋으니 해봐요.
이 똑같이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 뭐만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면 되냐면 내 패턴대로 나는 이 2주 동안 2주예요. 2주 동안 살지 않겠다. 그걸 하나 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뭐 여기에 그 보면 뭐 영적 긴장감을 가져라 뭐 많은데 다 잊어버리지 않아도 좋지만 잊어버려도 좋다 이러면 또 다 잊어버리고 와. 근데 그냥 나는 내 패턴을 버리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는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걸 버리겠다라는 거 하나만 확실하게 결단하고 2주 동안 살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기 전날 오늘 적용한 이 숙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달라진 게 있거나 다시 느낀 게 있으면 거기다 다른 볼펜으로, 색깔 다른 볼펜으로 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뭐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나누면 좋겠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면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진짜 옛 패턴을 버리는 기도를 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네,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봐봐요. 제가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우리가 좀 원래 금요 기도회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각자 알아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숙제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제가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 용서해 줄 거예요. 어떤 걸 안 용서해 줄 거냐면 잊어버렸어요. 다시 프린트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거 3개 다 올릴 거예요. 그냥 다. 각자 알아서 뽑아가든지 말든지 현빈이한테 달래지 말아요. 알았죠? 현빈이 귀찮게 하면 혼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올리니까 잊어버렸으면 알아서 프린트해서 자기가 다시 하든지 말든지 근데 꼭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면 제가 여러 번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직면해 보지 않아요. 100% 제가 자신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직면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서 같이 각각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기회고 또 정말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엉터리 방터리로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꼭 하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한 가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밝히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2주 동안 그 마음을 결단하고 생활할 때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보고 깨닫고 듣고 그리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